오늘 고린도후서 맥잡기 제목은 고린도후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위로자가 되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목회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서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며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난 후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러 이제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끝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히고 있죠. 그것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직접 가려고 했는데 그런 사전 계획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방 가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방문이 좀 늦어졌습니다. 간다고 했다가 좀 늦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불평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런 것은 변덕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좀 변덕스러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뒷담화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해 들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자기 얼굴 보여주기를 망설이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중간 기간은 약 1년도 못 되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그 사이에 이제 중간 기간이 1년도 못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도직 생활과 사역에 대한 변명서의 일종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변명, 그러니까 자기가 해명을 한 거죠. 그에 대한 어떤 부당한 혐의, 비판, 그리고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사람이라는 등의 소문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앞에 드러난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목사가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뒤에서 누군가 비평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할 때입니다. 이제 그런 소식을 담임 목사 귀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귀에 안 들어오면 좋은데 그것이 또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와서 또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분도 사랑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맺이는 것 같고 아주 이제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안 듣는 데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누구누구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를 한다면 최용열 목사님이 이런 게 아니라 최용열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 목회적 경험에서 또 이렇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강하고 가장 깊고 가장 부드러운 애정, 상한 감정, 또 단호한 것, 풍자, 책망, 열렬한 자기 변호, 겸손, 자기 존중, 그리고 약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열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열심 등 이 모두가 그의 호소를 통해서 차례대로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다는 겁니다.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지체인 성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노트에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도표를 올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역에 대한 설명 1장 1절부터 7장까지 8장부터 9장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이렇게 3등분하여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첫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둘째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셋째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임무를 띠고 있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찾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맥잡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맥잡기는 사실 이것만 가지면 맥잡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린도 후서를 생각하면서 일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영국의 문호, 정말 이제 평신도 신학자였던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두 책인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하고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읽기가 아주 좋습니다. C.S. 루이스가 누구냐? C.S. 루이스는 1898년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탄생해가지고 1963년 11월 22일 날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는 세계적 명문인 오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 단순히 학문적 상아탑 속에서 고립된 삶만을 그는 집착하지 않았고, 그는 문학 평론, 소설, 시, 수필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평신도 신학자고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변증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아픔을 경험한 영국 사회에서 순전한 기독교와 그리고 초자연적 유신론의 가치와 매력을 열정적으로 변호했던 공적인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판타지 소설을 썼었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가 이분이 쓴 거예요. 이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던 그런 소설 책입니다. 근데 다른 알레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C.S. 루이스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명의 신학 사상가다. 1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위대한 신학 사상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에는 성공회를 다녔었습니다. 성공회. 영국 국교 아시죠? 영국 국교. 이제 덕수궁 옆에 있는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그렇게 그 성공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어요. 무신론자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순례자의 기양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엄청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섭을 참는 심정으로 표현하면서 19세기의 합리론, 진화론, 비교 종교론, 그리고 프로이트주의, 시대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낭만주의를 다 따라다녀봤지만 모두 다 참된 진리와 거리가 멀게 있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런 이제 명민한 논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반항해도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앞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얇아요. 예기치 않은 기쁨.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기쁨. 그때가 31살 때 이 책을 쓴 겁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 그리고 나가서 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두 가지 책을 썼습니다. 두 가지 책, 고통에 대해서 쓴 겁니다. 하나는 고통에 대한 문제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을 비교하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에 대한 피상적인
그 조건을 쓴 거예요. 피상적인 조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만족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퍼먹고 있는 대식가를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쾌락조차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들고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고통을 통하여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메가폰이라는 말입니다. 잘못 들으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메가폰을 잡으시고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제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났었죠.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말이죠, 그냥 육성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막 손짓발짓 하는데, 아니 좀 메가폰 좀 들고 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메가폰이 아니라 그 외에 좀 노조에서 데모하면 갖고 다니는 큰 확성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서 그런 것 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죠. 전부 다 앉아, 일어서 시켜가지고 앉아, 가만히 있어, 명령식으로다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아니하면 다 여러분이 죽습니다,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러니 이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열심히 한 것이지만, 경찰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출동을 해가지고 막 119가 출동하듯이 출동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메가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가폰을 드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통이 올 때예요. 하나님이 메가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C.S. 루이스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이런 말을 그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라는 책은 루이스가 지독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정리해놨죠? 고통을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가 총각으로 살다가 뒤늦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총각으로 살다가 조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이제 문학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헬렌 조이 그레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이스는 이게 문학적 지식이 아주 월출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대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상대가 된 거예요. 가장 여성 중에서, 자기가 만난 여성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적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루이스만큼 대단한 독서와 그리고 폭넓은 교육으로 무장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이스와 조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한 번 읽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읽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조이라고 하는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지독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이가 암에 걸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루이스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사랑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정의 사랑 필리아에서 출발한 이 두 사람은 서로 연인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으로 갔고, 그리고 나중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했던 커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여인을 그냥 병원에서 그렇게 보내느니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남은 생애 동안 간호를 합니다. 정성스러운 간호를 하다가 이 사랑하는 아내 조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별을 한 거죠.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3년 동안 그는 두려움 속에 살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내를 간호하다가 골다공증으로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심정을 글로 담아낸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고 싶으시죠? 읽어보세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의 심정은 큰 고통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그 내용을 글로 담아냈습니다. 그게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슬픔, 헤아려 본 슬픔, 이런 슬픔을 여러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고난은 잊을만 하면 다가오는 통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때는 긴장할 때가 있죠. 이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이 긴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 중에 한 부분처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할 이 새로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고난을 예언하며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결코 고난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이 처방으로서의 위로를 동시에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 사이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과 위로와 안위라는 단어예요. 고난과 위로와 안위.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불신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고난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죠. 우리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도 고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견디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서로 위로해 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로 우리에게는 환난 중에,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1장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받는 것처럼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도 사별의 지독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고난이, 환난이 있었습니까? 1장 8절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왔는데 난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죽음 앞에 직면한 심정, 그 심정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자기 고유만의 감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통은 남이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생명까지도 단념할 정도의 고통,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를 위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한 성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자기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걸 줄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냐면요, 40에 하나가 만매를 갖다가 5번 맞았단 말이에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서커스를 하는데 사람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를 눈물을 흘리게 할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품을 주겠다고. 근데 누구 와서 코끼리가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한테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코끼리가 눈물을 쭉 흘리더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냐고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제 목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코끼리를 2발을 번쩍 들으면서 2발 번쩍 들고 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서 해보라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손을 들고 나가랍니다. 제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발을 번쩍 들더니 막 이러더래요.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너도 목회할래?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이 성경 이번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은요, 아니 정말 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썼습니까? 안 썼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성지순례 그리스,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다소, 그러니까 태어난 지역 다소 지역에서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했던 지역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쪽 부분이 사도 바울이 선교한 지역입니다라고 할 때요, 지금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나 아니면 낙타나 이런 걸 타고 갔겠죠. 대부분 걸어서. 우리는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터키 관광버스는 색깔이 다 똑같아요. 그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쫙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엄청났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남에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각자 가지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겐 너무 큰 고통인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난을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죠. 울부짖고 싶죠. 잠을 뒤척입니다. 얼굴이 수척해집니다. 가슴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2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너무 행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게 간섭으로 여겨지기조차 하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며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꽝 닫히는 문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이 흐르고 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24페이지에서는 또 이렇게 썼어요. 대답이 없다. 그저 잠긴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인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구하다니 내가 바보였다. 이렇게 쓴 거예요. 기도해도 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어제는 제가 맨발 걷기를 하다가 그 산에서 박성태 교수님, 그 2달 만에 암 말기암에서 나으신 분 만났어요. 그 부인도 만났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니 교수님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저를 보면은 항상 말하는 게 목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반가운 사람이 제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댓글 써주는 사람은 더 반갑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제 내가 그래도 유명하다는 부흥사 그 집회는 다 다녀봤습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그런 집회는 안 다니셔도 되고요. 교회를 다니시고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했더니 이제 자기 친척 가운데 이제 여든이 가까우신 분인데 지병에 걸렸는데 낫지를 못하고 그렇게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맨발 걷기를 몰랐나 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병을 놔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속에 들어가면 낫지만 원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낫지가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입니다. 그런데 박성태 교수님은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너무 많았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마음을 터놓고 막 자기 마음을 꺼내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툭 던져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제가 던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가면 꼭 만나요. 그분은 이제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자기가 낳은 이야기도 하시고 또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를 깎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여름용 지팡이가 있고 겨울용 지팡이가 있대요. 그 겨울용 지팡이는 뭐냐면은 이 구리선을 갖다가 여기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땅까지 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리선을 통해서 손과 접지를 대가지고 땅을 이렇게 짚고 다니니까 운동화 신고 겨울에는 맨발로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더라도 이렇게 짚으면은 접지가 돼서 그게 접지가 되는 발로 밟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질병의 고통도 당하죠. 어려움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똑같았습니다. 예? 구하다니 내가 바보였다. 솔직하게 써놓은 거예요. 루이스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지독한 고통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난과 환난이 나를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잘 보세요. 세 가지로 나눠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견디기 힘든 고통이 나를 누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했다는 거죠. 뭘 보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찬송.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 속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120페이지에 보면은 이 책에 왜 쓰여졌는가를 말합니다. 해설로 덧붙여진 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 하나만으로도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주변 세상에서 전혀 평안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의안을 얻지 못할 때, 다른 아무 해결책도 나타나지 않을 때 최소한 이 책은 우리가 슬픔을 맞대면하고 조금이라도 덜 오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C.S. 루이스가 이걸 덧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독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큰 사망이 뭐예요? 지옥불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입니까? 예, 지옥불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이 어려움 속에 빠진 우리를 또 구출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고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잠시 위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4절 5절 그랬죠.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거 있는데 낙타의 눈물이라는 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눈물은 영혼이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물들도 눈물을 흘릴까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은 감정이 없어도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낙타가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낙타가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타도 운다는 겁니다. 낙타는 어느 때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낙타는 사막의 가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생명장치를 지니고 있는 짐승입니다. 등에 물주머니에 구실을 하는 혹이 있거나 모래바람을 막는 긴 속눈썹이 낙타에게 있죠. 또한 성격이 특이합니다. 프랑스 말에 낙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이기주의를 가르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낙타를 긍정적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을 했죠. 낙타는 사막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인데도 양처럼 인기가 있는 짐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끼를 낳고서도 어떤 낙타는 간혹 자신의 새끼를 돌보지 않는 모성애가 없는 이기적인 낙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끼가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젖은 물론이고 가까이 오면 발로 차서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낙타는 불쌍하게도 젖을 못 먹으니까 죽고 마는 겁니다. 뜨겁게 가열된 불모의 땅, 사막의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비정한 낙타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몽골에 가면 말도 많고 양도 많고 낙타도 많습니다. 낙타도 많아요. 작년에도 이제 몽골에 가서 낙타를 이제 긴 행렬로 사막에서 이제 고비 사막에서 낙타를 타는 행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몽골 사람들은 이런 매정한 그 어미를 다스리는 그 낙타를 다스리는 비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악기가 이제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마두금이라고는 현악기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잘 연주하는 악사를 먼 데까지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온답니다. 초대와요. 그리고는 낙타를 앞에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두금 연주회를 엽니다. 그럼 마두금 연주에 맞춰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머니가 자식 손자를 많이 키워본 여인이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두금 연주가 아주 예쁘거든요. 너무 참 마음을 울려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할머니의 구슬픈 가락을 듣고 낙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눈물을 실컷 쏟은 낙타는 다시 모성애를 뒤찾아가지고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그리고 참 정을 들여 잘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이란 말이 있죠. 감동. 감동은 이제 느낄감에 움직일 동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느껴야 움직여요. 느껴야 움직여요. 사람도 동물도 느껴야 움직입니다. 이 감동을 주는 힘이 바로 뭐냐면 음악이고 예술이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요 위로라는 거죠. 삭막한 사막지대에서 불러오는 모래바람이 아니라 마두금의 떨리는 선율과 그리고 참 연장자인 오랜 인생 경험을 갖고 있는 여인의 정감 있는 노래소리는 돌처럼 굳고 차가웠던 낙타의 가슴을 움직이는 따스한 바람이 된다는 겁니다. 숨어있던 어떤 모종이 눈 비비고 깨어나 잊혀졌던 사막의 모래알을 적신다는 거죠. 아무리 살기 힘든 가혹한 환경이라 해도 음악은 그것을 초월해 생명의 초원을 창조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건 괜히 그냥 이 말 꺼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요?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능력은요 100번 기도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찬송의 능력은 생각의 힘보다 더 크고 깊은 느낌의 힘이 있습니다. 느낌의 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입습니다. 그렇게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로 전달자가 된다는 거죠. 4절 5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오는 위로를 힘입어, 여기까지 나와야죠. 힘입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넘치는 경험들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도우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도우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말이죠, 내 자신만 믿고 까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올 때죠. 아플 때죠. 고통이 올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만 믿고 환경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허망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C.S. 루이스는 지독한 고통, 사별의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1장과 2장은 하나님은 닫힌 문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열리지 않는 문이고 잠깐 여는 듯 하면서도 면전에서 꽝 닫아버리고 문빗장 지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고통을 이야기한 것이 1장, 2장이고요. 그러나 3장, 4장은 1장과 2장의 기록에서 보인 태도를 고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치 외과 수술을 맡은 의사처럼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은 환자의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루이스는 하나님은 닫힌 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선물로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에는 이론적인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론은 맞는 이론이죠. 그러나 60대 때 찾아온 고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위로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매정한 낙타도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자기 자식을 돌보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매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 눈물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보면은 펜싱을 하죠. 펜싱 보셨죠? 펜싱이라는 무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펜싱은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전자장치가 있어가지고 찌르면 찌르는 곳에 찔렀다고 하는 것이 표시가 돼가지고 점수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진짜 펜싱, 처음에 펜싱은 그렇게 점수를 매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전자장치를 다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점수를 내느냐? 서로 검수를 하다 보면은 찌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찔린 사람이 있겠죠. 찌르는 사람이 있고 찔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워낙 검수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찌르는 사람은 찔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요? 찔린 사람이 안다는 거죠. 찔린 사람이. 그러면 이제 찔린 사람이 칼에 맞은 사람이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찔렸을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골문으로 공에 들어가면 뭐라고 외칩니까? 골인 하잖아요. 골인 하잖아요. 그런데 펜싱에서는 투세라고 외칩니다. 투세. 이 말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말이에요. 나 찔렸어 이 말이에요. 나 찔렸어. 투세. 누가 외칩니까? 칼에 맞은 사람이 외쳐서 점수를 주는 것이 원래 정신이었다는 거죠. 원래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외치지도 않을 거예요.
찔릴지도 모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원래 스포츠 정신이 그랬대요. 찔린 사람이 투세, 나 찔렸어. 제가 나 찔렀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찔렸다. 투세,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펜싱은 무예라는 거예요. 무예. 무예는 무공을 쌓아가지고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무예죠.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쌓는 무공을 우리가 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공은 어느 순간에 쌓이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 쌓여요? 투세라고 말할 때 쌓이는 거예요. 나 찔렸어요. 이렇게. 나 찔렸어요. 내가 찔렸다고 손을 들고 말할 때 쌓이는 겁니다. 나의 상처와 패배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쌓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아니도 언제 우리가 옵니까? 언제 와요? 내가 찔렸다고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저 찔렸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저 찔렸어요 주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인생의 무공이 쌓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헤아려 보는 슬픔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투세라고 말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찔렸어요. 저 상처 있어요. 아파요 주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헤아려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